안녕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추수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유대인들은 주로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 그러면 추수 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다, 역사의 마지막이 됐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유대인에게 여름이 추수 때인 것처럼 저희에게도 수양회를 하다 보면, 하계 수양회를 하다 보면 여름이 영적인 추수 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공주에서는 6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2019년 8월 11일 주일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영적 추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전주교회가 참여했던 5차 하계 수양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 또 봉사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5차 하계 수양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5차 하계 수양회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참, 전참, 동참, 참참참해서 서로 참여하기를 독려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교회에 참여한 그 인원이 1,579명이고, 또 지금도 6차 참석 중에 있고, 또 7차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 중에 261명이 새롭게 전도 대상자로 참석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주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이 날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소망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태생적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매일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님이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셨고 또 롯에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권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위로받고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병든 자를 주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연약함 속에 있는 자를 강하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주께서 친히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 공주 6차 하계 수양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영혼들 헛되이 말씀을 받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참석한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함께 기도합니다.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스가랴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3장입니다. 소예언서가 12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가 17권 있고 5권의 대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12권 중에 뒷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외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소 선지서 중에 9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돼서 9권, 3권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며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8절 9절 스가랴 3장 8절 9절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4절 말씀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 이 본문에서 그러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유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 일제 36년 식민지 역사가 큰 분기점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역사의 큰 분기점을 갖습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 귀환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역사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선대하는 우호적인 정책을 폈을까? 역사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풀려날 것을 예언하셨고,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열방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게 칭호를 준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에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믿을 정도로 거의 회심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역사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 그리고 섞여 사는 이민족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후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이 스가랴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 또 7절에도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발월 24일에 이와 같이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바로 그 시대가 성전 재건이 허용되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되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두 가지 이유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일에 참여됐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만 지어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만일 구별되지 않는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스가랴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성결케 하시는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그 뒤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별시킬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생생하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 빼고 듣는 사람에게 생생하게 교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당시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 서 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오물이 묻은 옷을 입고 천군 천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천군 천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물이 가득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지가 난감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주관하는 파티에 초청이 됐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파티 석상으로 가다가 그만 똥차하고 부딪혔습니다. 건더기는 털어냈지만 아직도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도 파티에 가고 싶어서 파티에 들어갔는데 잘 차려입은 그 참석자들 옆에 온갖 오물을 묻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서게 됐다면 정말 그 처지가 아주 난감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천군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선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과 육의 상태는 형편없고 더럽고 받아주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육의 모습은 형편없고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모습을 2절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더 홀라당 타버렸을 겁니다. 다행히 불길에서 꺼냈지만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아직도 연기가 군데군데서 나고 그리고 싹을 틔울 수 없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타다 남은 나무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살림 몇 가지를 간신히 건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불길에 닿지 않은 그 물건도 그 화기 열기 옆에 있었고 또 연기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물건이 다 이렇게 버리게 됐다라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화재 현장에 있으면 비록 직접 불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며 오물이 가득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며 자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표시하고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혹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까 봐 다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의도 더럽다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종이 2장을 주고 나쁜 일을 한 것을 쓰고 착한 일을 한 걸 써보시오라고 2장의 종이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나쁜 일 한 것은 순식간에 가득 채울 겁니다. 떠오르는 일이 많죠? 자, 착한 일을 한 것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얼핏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한 것만 쓰시오라고 중간에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럼 앞에 쓴 거 하나하나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도 사실 죄가 들어 있습니다. 난 자식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주며 아이를 키웠다라고 자랑스럽게 씁니다.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착한 일 한 거에 아마 쓸 겁니다. 그래도 내가 거짓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건 자식입니다. 내가 가득 쓰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것을 쓰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지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의 사랑 속에 본성이 들어있어요. 사실 아이 때문에 짜증낸 적도 있고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더 크게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고 하면 결국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우리는 백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죄가 더럽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 더럽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움에는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같고 한자 같고 더 충격적인 건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꽃꽂이 아름답게 해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로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는 말라버리고 꽃은 시듭니다. 바람이 불면 더 쉽게 마르겠죠? 열풍이 불면 버텨낼 잎사귀가 없고 꽃이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에 꽃은 시들고 잎사귀는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는 잎사귀 같습니다. 죄의 바람이 불면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며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입고는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빨가벗었다라고 성경에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죄인의 모습은 빨가벗은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는 빨가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옷을 입은 거예요. 문제는 그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죄가 붙어있는 더러운 옷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빨가벗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입게 된 그 의로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 우리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빨래 더미에 빨래하려고 쌓아놓은 옷을 주섬주섬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좀 덜 더럽고 덜 냄새가 나는 거를 할 수 없이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양말 빨아놓은 거 없어서 다시 오늘 신고 오신 분 있죠? 뭐 그런 경우입니다. 입기는 입고 가리긴 가렸는데 이거 좀 곤란한 걸 입은 겁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빨가벗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의 선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우리가 행한 선에는 인간의 태생적인 죄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의 삶에도 자녀에게 선만 행한 건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서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선만 행한 건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예요. 자신이 번 물질을 많은 부분 나를 위해서 쓰셨고, 자신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나한테 가장 심한 말 한 사람도 부모고,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가 될 만큼 그런 표현하신 분도 내 부모입니다. 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한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만 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발견하는 진실은 우리 자신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는 최고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죄를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면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고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최고의 신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빛이 있다는 걸 희미하게 느끼고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어둠이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깨닫고 심판을 인정하게 되며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시험에 내면 요즘 사람들은 정답 해리포터 이렇게 쓰는데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철로역정입니다.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한 남자가 손에 성경을 들고 등 뒤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의로운 상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크리찬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남자였습니다. 그냥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름이 크리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크리찬이 됐습니까? 원래 그냥 사람이었었는데 성경을 읽고 죄를 자각하고 인정했고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기독도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를 인식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독도가 손에 성경을 들고 벌벌 떨고 이 성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함께 따라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함께 따라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고집쟁이, 두 번째 이름의 사람은 변덕쟁이입니다. 고집쟁이는 조금 따라오다가 바로 그냥 돌아가는데 변덕쟁이는 그래도
기독도를 따라서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한참 같이 동행을 해준다. 그러다가 절망의 숲에 빠지면서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기독도를 따라왔다가 돌아가는 두 사람의 이름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돌아가는 그 두 사람 등 뒤에는 죄짐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 여행을 가는 크리스찬의 등 뒤에는 죄짐이 있었고,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는 등 뒤에 죄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하는데,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잠깐 믿다가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요. 길가에 떨어진 씨, 자갈밭에 떨어진 씨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의 조건 세 가지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옵니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본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그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오픈북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부르르르.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없겠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떨게 돼 있어요. 천둥 번개만 쳐도 깜짝 놀래죠?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안 떱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저희를 가르쳐 라을 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돼요. 말로 인하여 떠는 자, 이런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사모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상한 마음과 그리고 병든 몸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태생적인 것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고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성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죽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우리가 전도 동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동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나라의 왕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왕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왕이 준 선물은 꽃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에게 꽃씨를 나눠주며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기쁘게 꽃씨를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됐을 때 각각 정성을 다해서 피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누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제각기 아름다운 꽃을 피운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꽃을 들고 서 있었는데 왕은 웬일인지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왕은 정말 크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는데 화가 났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한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화난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다들 꽃을 피워왔는데 넌 어떻게 해서 빈 화분이냐? 아이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주신 꽃씨를 저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날마다 꽃이 피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워도 전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왕은 비로소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정직한 아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눠준 꽃씨는 폭 삶은 꽃이다. 죽은 꽃씨를 나눠줬는데 꽃을 피워온 애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틀림없이 내가 주지 않은 다른 씨를 심고 마치 내가 준 것처럼 날 속이려 했던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정직한지를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모두 나를 속이려 했는데 오직 이 아이만이,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이 아이만이 정직하게 사실을 나에게 고백해 주었다. 내가 준 꽃씨는 절대 피지 않을 죽은 꽃이었다. 이 아이만이 정직함이라는 꽃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상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복음동화입니다. 못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전 재방송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씨를 준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 때부터 완전한 선인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직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우리의 응답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심령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 때문에 심판을 인정한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런데 거짓의 꽃을 피우면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절이에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이게 종교적인 놀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온갖 부패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우월의식을 갖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응답지 않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비로소 그러한 사람을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말씀을 전혀 몰랐을 때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착한 사람은 교만한 얘기지만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내 나름대로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남한테 큰 피해 준 적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악한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3장 본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여러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9절에 내가 세운 돌을 보라. 그리고 9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순을 나게 하며 돌을 줄 것이며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없애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7월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욤, the day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겠다. 너희 죄를 내가 덮고 가겠다. 안 본 척 해주겠다. 욤키푸르, 덮어주는 날이에요. 그 날을 번역을 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우리 죄를 없애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다는 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날, 한 날에 우리 죄를 한 번에 없애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하루에 한날에 없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죄악을 하루에 없애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창조주의 기념칭호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철학자들도 신은 틀림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 인간을 사랑하는 그 신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 할 텐데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과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거 가지고 철학이 오랫동안 논쟁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도 사법농단은 있을 수가 없죠. 법을 지키는 신이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철학은 수천 년 토론했지만 답을 못 얻었습니다. 철학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처참하게 죽으셨죠?
우리 죄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갑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인일지라도 죄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준비를 하시는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와, 그분이 직접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없애셨습니다.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루에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반복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요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요엘입니다. 요아오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됩니다. 요아오요 이렇게 외우죠. 요엘서 2장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1273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구절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팔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임마누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의 죄악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호와가 신약시대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육체를 갖고 현현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로도 변하고 사자로도 변하고 개로도 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끔 개로도 변하고 사자로도 변하고 독수리로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변하는 거하고 아예 개로 태어나고 사자로 태어나고 독수리로 태어나서 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신약 시대에는 아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게 아니라 진짜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날에 하루에 없애셨습니다.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하루에 없애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적어도 10년은 걸린다라고 하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고 하루 만에 우리 죄악을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전날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가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많습니다. 바로 전날에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였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그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 간수도 그러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까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됩니다.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다가 생각이 바뀌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낙원에 가면서 제일 먼저 데려간 사람이 강도예요. 아마 기다렸던 천군 천사가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기껏 33년이나 세상에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강도를 데려오냐 이랬겠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데리고 그날 낙원에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단번에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따라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박 4일 참여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3박 4일 수양회가 끝난 날 침례받는다고 그 긴 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수양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귀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시간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시니까 거룩함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시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단번에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은 일반으로 얻었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나하고는 좀 다르되 그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휘장은 조금씩 찢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찢어졌어요. 하늘 가는 길이 단번에 열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단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떤 죄인이든지 단번에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날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취된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위치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하나님은 최종적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면 재판 끝난 거예요. 누가 대적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는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복적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반복적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 수 없다라는 뜻이며,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처럼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나는 매일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집에다가 돈을 감춰뒀으면 잘 있는지 궁금하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휴가 때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스위스 통장에 넣어놨으면 스위스란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돈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우리를 근거로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근거로 속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도 불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기꺼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스가랴 시대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경험했는데 스가랴 시대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스가랴 3장 다시 봅니다. 4절입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4절 바로 앞에 나오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말 앞에 나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겉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벗기고 입히고 관을 씌워주셨죠. 모자를 씌워주셨습니다. 완벽한 그 예복을 갖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정복을 해도 정복을 한 군인이 모자를 안 쓰면은 뭔가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복한 군인이 완전한 예복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복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관, 모자를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죠. 머리에다 구원이라는 투구를 씌워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써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예복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사모를 쓰며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완전한 예복을 주신 겁니다. 풀세트로 완전하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사모를 쓰는 것과 같이 완벽한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 완벽한 예복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과 그리고 정한 관을 쓴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얗게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피에 씻어야지만 하얗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옷을 하얗게 바꿔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하죠. 그리고 언약의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생긴 변화였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크리스찬에게 생긴 변화 3가지.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이마에 표시를 해주죠. 언약의 두루마리를 줍니다. 흰 옷을 예복을 갖춰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을 인정해주며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는 경험을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를 통해서 표현해 준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게 됐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 겁니다. 완벽한 예복을 갖춰 입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평상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옷을 속옷부터 다 바꿔 입어야 돼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나타내는 겁니다. 속옷부터 다 바꿔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갖춰 입어야 되는 6가지 옷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자,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입니다. 6가지라고 그랬죠.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관이라는 게 모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띠. 자,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과 띠, 6개의 완전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표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군장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신 겁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내복부터 싹 갈아입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옷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29편 2절,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옷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자, 우리 백화점에 옷 사러 가자 그러면 신나죠? 네, 새 옷 입는다 그러면 신나잖아요. 오늘 영적인 옷 입고 있는데 왜 표정이 안 좋습니까? 네. 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개인적으로 입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멜로디가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 익숙한 우리 찬송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이에요. 본문 스가랴 3장을 다시 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 텐데 8절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표의 사람이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을 우리에게 예표로, 상징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 8절에 보면 수은, 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돌,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수은이라는 말은 싹이라는 뜻이며, 그리고 9절에 돌이라는 표현도 성경 반석,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돌, 모퉁이 돌,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아주 소박한 이름이 있습니다. 순돌이. 혹시 자기 이름이 촌스럽다고 그동안 비관하셨다면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순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돌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름이 순돌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순과 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표의 사람이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서 지적질을 하고 있었죠. 대적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위치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옆에 서 있게 돼요. 그 옆에 원래 사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쫓겨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서 있게 돼요. 보십시오. 3장 1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히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서 있어요? 3장 5절 없어요?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돼 있죠. 아까는 그 곁에 사탄이 서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는 사탄이 서 있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 있다가 옆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단수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단수예요. 원래 천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데 단수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단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돌도
구절에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죠. 7은 완전수며 눈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돌이 한 돌이에요. 돌도 하나죠.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단수예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어요. 심판자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앞에 서 있다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줬을 때는 더 이상 앞에 서 있지 않고 옆에 서 있습니다. 원래 사단이 옆에 서서 끊임없이 송사했는데 사단이 쫓겨나고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가 옆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주는 위치에 메시아가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호소하시며 함께 서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심판자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사단은 나의 오른편에 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나를 송사하던 사탄은 쫓겨나고 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세요. 그래서 내 편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옆에 계세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와 같은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구세주는 늘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8절.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세주가 나의 우편에 계세요. 나의 구세주예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우편에 계세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이 나의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나를 송사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구세주는 기꺼이 내 우편에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서양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써가지고 인사말에 많이 써요. The Lord watches over you.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가 내 옆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일체가 돼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심판대 앞에 있었던 우리, 내 옆에 사단이 대적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세주가 내 옆에 있게 된 거예요. 사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영적 변화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동기로 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귀한 육신의 가족들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 그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머지 7차 하계 수양에 끝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